호세아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호세아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훼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호세아 14장은요, 나라가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통치하던 시절에는요,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확장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강한 나라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그 번영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은 그가 죽고 나서 이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사람들이 서로 죽이며 왕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742년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이 신하였던 살룸에게 암살당하게 되고요, 이 살룸은 한 달 동안 통치하고 므나헴에게 제거가 됩니다. 므나헴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이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되는데요, 므나헴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을 내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요, 그리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고 또 사회적인 붕괴와 경제적인 파탄, 그리고 전쟁의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아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는요, 이처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뿌리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또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라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방하며 이 당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떨까요? 이 겉으로는 이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이 속으로는 요즘 경기가 IMF 시대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AI 시대가 도래되면서 이 삶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AI 시대가 도래되면서 이 업무가 편해지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AI 시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삶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인 아마존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AI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아주 먼 나라에 있는 문제,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이 아주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이 선지자 이 발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2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은 저주하는 조건으로 발락에게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만 하려 하면 이 입술에서 축복의 말씀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해코지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큰 군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사환이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환이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밖에 나가 보니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러 온 군대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환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사고를 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어머니를 도망다니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는요 회초리를 하나 들고 저를 쫓아오고 있었고요, 저는 어머니를 피해가지고 온 동네를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 이런 죄를 졌지? 너 혼나야겠어.
이렇게 죄를 추궁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유는요, 그 뜻을 돌이켜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회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비수를 꽂고 또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탕진해버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허랑방탕하는데 모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가 자신을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조건부 사랑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비록 자신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아들이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을 탕진해버린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에게 달려가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돌아오라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위기는요, 눈에 보이는 정치적, 경제적, 또 사회적, 건강, 이런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한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상태가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멀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해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탕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요, 수만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무슨 낯으로 찾아가지? 과연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는 하실까? 아들은커녕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그의 발걸음은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작은 아들에게는요,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돌아가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뻔뻔하지만, 비록 이기적이지만 이런 탕자의 마음을, 또 이런 탕자의 결단을 기뻐 받으십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종으로라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온 아들을 꼭 끌어안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잘 돌아왔다. 참 잘 돌아왔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을 얼마나 뉘어쳤는지,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는지 그것을 들으면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좋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럽고 냄새나는 그 작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그래도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참 잘 돌아왔다. 아들은 자격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요, 이처럼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요,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노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아주 큰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크게 요동치게 되었고요, 또 큰 파도가 배를 삼킬 듯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존 뉴턴은 이런 위기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짧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았던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때 외침은 내 생애 첫 번째로 한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폭풍 속에서 드렸던 단 한마디의 짤막한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큰 기적을 경험했던 이 존 뉴턴은요, 노예 무역상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크게 울림을 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살기 위해서 돌아가려 먹었던 그 이기적인 마음, 존 뉴턴이 이 폭풍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외침, 우리 하나님은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이 짧은 고백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담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우리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에게 항상 회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회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회복입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4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요, 세 가지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먼저 주시는 회복은요,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이 가장 힘들고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 무려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눈물은요, 이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깊은 절망감에서 나오는 그러한 통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물어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입술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난 마음, 낙심한 마음, 죄책감에 짓눌린 마음, 그러한 마음을 먼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즐거이 그들을 사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돌아오는 우리들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요, 그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더럽고 악취가 난다고 해서 아버지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 탕자를 맞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달려가서 껴안으면서 볼에 뽀뽀를 하면서 그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을 세 가지 형태로 회복을 주시는 것을 묘사했는데요. 우리 호세아 1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먼저 이슬과 같이 회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은요, 이 건조한 메마른 땅에 이른 아침에 살짝 내리게 되는데요, 그 이슬을 통해서 죽어가는 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합과 같이 피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위와 바람에 시든 꽃이 다시 피어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이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주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겠다,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요, 눈에 보이는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존 뉴턴이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축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짐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시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 외쳤던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야훼께로 돌아오라.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재직들과 또 주의 종들과 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수요 더 깊은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달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